P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책자가 있죠. 네 가지 영적 원리라는 이름의 책이죠. 사형리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직접 사형리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사형리로 전도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영적 원리의 첫 번째,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화면에 혹시 나올 수 있나요? 제가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네,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1하고 밑에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요새같이 살기 팍팍해진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진정 선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함에도 참 이 확신을 갖기가, 견지하기가 너무나도 참 어렵습니다. 교우분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오지 않아서 힘들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 올라도 안 오르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내 월급 통장 오르지가 않아요. 또 살림하시는 우리 주부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마트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한 반 정도 채우면은 한 5, 6만 원 나왔는데 이제는 반에 반칸 채웠는데 5, 6만 원이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 보면 참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은 공채의 문이 점점점 좁아지면서 취업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힘이 듭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반복해서 있고 내 눈앞에, 아니 내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정말로 선한지, 정말로 놀라운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선한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드기야 왕의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임했던 두 번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을 행하신다 할 때 이 일은요, 원문상 그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누구일까요? 문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을 행하시고요, 또한 계획을 만드시고요,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추구할까요? 우리 같이 함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크고 은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 계획은 평범한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계산교회에게, 그리고 계산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크고 은밀합니다. 이 은밀하다는 뜻은요, 사전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말이지만 이 원문에서 보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요,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33장 6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크고 은밀한 계획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죄를 치료해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이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을 통해서 시체들이 쌓여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치료하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며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큰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처럼 교회의 직분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생업이나 직장에서 주시는 일들,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큰 계획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용서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생각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흑암의 이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임을 우리 모든 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사명 감당이 제1이 아닙니다. 특정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성도가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몰입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이고 큰 계획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우신 계획은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예레미야서 3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복을 베푸시고요, 그 성읍에 평안을 가득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심판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이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신 크고 놀라운 두 번째 계획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가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집에 외침이 없기 때문에 방어하는 성벽도 없고요,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문이나 빗장도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위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새 언약의 백성은 이처럼 안전 가운데 있으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갖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즉 에스겔서가 말하는 새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쁨과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자 할 때 많이 소유해야지, 이 소유가 두둑해야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가 채워질 때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더욱더 목말라 하게 됩니다. 더구나 환난과 역경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병상에 있을 때, 실직 중에 있을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이것을 우상으로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고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을 때 어떻죠?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행동이 요란합니다. 그러나 정작 바쁘게 움직이고 일을 끝마쳤을 때 마음이 어떻죠?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다름 아니라 나를 의지해서 나의 방법을 따라 그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신뢰하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기휘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3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곳에 사람과 짐승의 씨가 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능력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온 성읍 가운데 임하여서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성읍에는요,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고요, 감사의 소리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풍성한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 주시고요,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가 참 못할 때가 많죠.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토기장이가 누구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릇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나아가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 많은 그릇들을 갖고 계시고요, 그 많은 그릇들을 빚어 가시면서 그 그릇의 계획을 담아내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도 인간을 빚어 가실 때 자신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 비유가 말합니다. 이런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뜰에
갇혀있는 가운데,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진리를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